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9월을 맞이하면서 추하루 새벽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동수 예전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다지 찬송 380장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모여라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이른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새 달을 열어주시고 또 새 달을 맞이하는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 식지 않도록, 믿음 작아지지 않도록, 또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달, 희망의 달, 회복의 달 되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감사와 마음의 소원과 주님께 헌신함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기업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9월 창세기 말씀 다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네, 9월부터 우리 새로운 말씀 암송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예, 우리 비전을에 오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쁜 카드로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9월 1일 첫날인데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혼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축복하세요. 네, 사랑해, 축복해. 네, 오늘부터 창세기 37장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볼 수 있는데 크게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후에 요셉 이야기로 곧장 바뀝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족장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복입니다. 보통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 국어 어법상 축복은 누군가가 복 받고 잘 되기를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의 사람이라고 해야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핵심 키워드는 복입니다. 복.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셉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보통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 혹은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꿈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섭리. 오늘 본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저 내일 본문에서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말한 것은 형들이 붙여준 뭐라고 할까요? 별명 내지는 좀 요셉을 왕따시키고 이렇게 낮게 보는 꿈쟁이 뭐 이러한 정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에 있어서 키워드는 섭리 아니면 형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작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콩가루 집안 같은 야곱의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 있고 아들들이 12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 이 집안, 어머니가 다 다르다 보니 그 형제들 간의 관계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드러내놓고 더 사랑해요. 이게 살짝 뒤에서 사랑해주면 모르겠는데 그 표현이 바로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이죠. 채색 옷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길어서 땅에 끌리기도 하고 소매가 긴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색으로 장식된 옷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은 일터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냥 집안에 머물거나 연회를 하거나 어떤 그런 때 입는 옷이죠. 그러니 형들이 볼 때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뒤에서도 꿈 얘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하였더라. 2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자,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게 되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결코 편안하게 대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미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처음 드러나는 게 뭘까요? 말이 달라요. 그죠? 말이.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한 번 다정하게 말해 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들은 요셉에게 말할 때마다 아주 찌르는 말, 아주 상처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 옷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채색 옷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이 가능할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그의 인생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채색 옷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단 형들과의 관계와 가족에서는 편애로 인해서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지만 요셉 개인을 생각할 때는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다는 그러한 그 확신이라고 할까요? 나는 채색 옷을 입은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게 요셉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 그건 채색 옷으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채색 옷은 인간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그리고 인간 요셉이 자기가 입고 자기가 형성한 거죠. 오늘 본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약간 바꿔서 섭리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이 꿈이 뭔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꿈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 하는 것을 그가 의식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놓고 꿈을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출발부터가 이게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섭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좀 더 잘 풀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는
그의 채색옷이 벗겨져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직 그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채색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요셉, 오늘 본문에 드러난 요셉과 마지막의 요셉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아니면 사람이 여럿이지만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생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서 그가 하루하루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이 9월 한 달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모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꿈을 가지면,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은 고난으로 이끌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꿈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리고 이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했어요. 연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맞이하는 코로나19의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고난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뒤에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뒤에 계속 읽다 보면 요셉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이러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삶 속에서 그에게서 특별한 어떤 죄, 잘못,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단지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자랑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한다면 떠벌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형들의 잘못을 2절에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고자질했다, 이 정도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옛날에는 고자질했다고 보통 그렇게 봤는데, 요셉에게는 굉장히 정의로운 그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보고서 그가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저건 분명히 잘못인데,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그러한 요셉,
그렇다면 이것은 정의감의 한 표현, 물론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롭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이렇게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다면, 요셉은 그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끊임없이 하였어요.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월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끊임없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처럼 이루어지는 바로 형통한 그러한 길로 나아갈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의 가정이 이렇게 복잡하였죠.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복잡하였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서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 또 형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9월을 세 달을 맞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9월을 맞으면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름길, 바른 길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비록 야곱의 가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역기능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기에 하나님도 저희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9월 한 달 저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저희들의 성품이 더 거룩하여지며 또한 고난과 위기를 넉넉히 맞서서 승리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넘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한 달을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